여러분 사랑하고요. 제가 여러분 축복하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함께 읽은 말씀 누가복음 10장 2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70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둘씩 짝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동네로 보냈습니다. 어디로 보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할 동네에 미리 70명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행동 원칙, 행동 수칙들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 70명이 나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주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나도 보았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능력을 내가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그 기록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의 행동을 나타내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기뻐하시며 그리고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는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에게 정확히 전해줍니다. 그것은 기뻐하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두 번째 시간으로 이 기뻐하시다 예수님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두 가지 포인트로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은 영성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기쁨은 영성의 핵심이다. 여러분, 영성이 뭘까요? 우리가 영성이 있다, 영성이 없다, 영성이 사그러들었다. 영성의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영성의 핵심은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다 좋은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다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기쁨은 영성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길게 기록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느 것보다 길게 끊이지 않고 기록된 곳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무려 4장에 걸쳐서 예수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것을 읽으면 어느 하나 버릴 것 없다, 다 주옥 같은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기쁨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 아주 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기쁨 충만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다. 근데 그 기쁨을 너에게 나눠주고 싶다. 내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느냐? 너희와 이제 너희를 떠나기 전에, 헤어지기 전에 왜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느냐?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는 말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뒤에 요한복음 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이 많은 말을 하느냐? 기쁨 충만하라고.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기쁘고 미워하면 슬프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기쁨 충만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기쁨은 예수님의 역사의 핵심입니다. 성경 가운데 신약계 히브리서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딱 생각하자마자 드는 느낌이 뭐냐면 좀 묵직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히브리서를 읽으면 좀 무거운 느낌이 많이 듭니다. 지금 무표정하게 여러분 앉아 있지만 이게 느낌이 안 와닿는 사람은 히브리서 읽지 않은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읽어보면 피, 제사 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고난, 징계, 징벌, 좀 묵직해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다시 읽어보면 1장과 12장에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반드시 예수님과 연관되어 나타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1장 9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위에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구별하는 행위입니다. 물건에 기름을 바르면 똑같이 생겼어도 구별되어서 거룩한 물건, 성물이 되고, 사람의 기름을 부으면 똑같은 사람이라도 구별되어 하나님의 직책을 맡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가 되죠. 모든 존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단 한 분, 바로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서 구세주로 구별하였습니다. 근데 무슨 기름을 부어줬냐? 성경에 보니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줬다. 그 보니 이렇게 되죠.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예수님이 뛰어나신 것, 탁월성, 예수님의 탁월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를 따라가면 세상의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고, 조건에 지배받는 기쁨이 아니라 조건과 상관없는 그런 절대적인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라고 전해줍니다. 히브리서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12장에 이게 매치가 안 되는 두 가지 단어가 함께 나옵니다.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기쁨, 이렇게 나와요. 십자가는 고통인데 어떻게 기쁨과 연결될 수 있을까? 근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란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고통도 기쁨과 연결된다라는 본문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도 참으셨어요.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왜 참았는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얻기 위해 참으셨다. 십자가를 참고 십자가를 치셨을 때 어떤 기쁨이 주님께 주어졌습니까? 인간을 구하는, 영혼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엄청난 기쁨, 위대한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이 말씀 가운데 메시지를 주십니다. 참으면 기쁨을 얻는다. 못 참고 자기 뜻대로 행하면 순간적 기쁠 것 같지만 엄청난 슬픔과 고통이 찾아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도 예수님의 기쁨, 그리고 예수님께 부어진 것도 즐거움의 기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가시면서 잊지 않았던 것은 바로 영원한 기쁨, 아버지의 뜻을 이룬 기쁨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영성의 핵심이라면 기쁨이 영성의 핵심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오면, 또 오늘 본문을 읽어오면 이 기쁨이 예수님만의 기쁨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통적인 핵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되는 말씀이 예수께서 기뻐하심이라는 이 두 가지 단어 사이에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성령으로라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도록 역사하셨다라는 의미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성령님도 함께 기뻐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기뻐하고 좋아하실 때에 성령님도 함께 기뻐하셨다. 여러분, 성령님은 기쁨의 영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언을 해 라고 말하는데 분위기가 영 이상하다, 반말을 쓴다든지, 그리고 막 혼내키고 인상 쓴다든지, 아니면 돈을 요구하든지, 가짜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함부로 반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죠. 성령은 기쁨의 영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할 때 함께 기뻐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 읽어오면, 읽은 본문을 읽어오면 더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이유,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표정은 환하게 웃고 있었을 거예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기쁨은 예수님의 특성이기도 하고 성령님의 특성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주는데 하나님은 무뚝뚝하고 무표정하고 무감정인 그런 분이 아니라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줘요. 특별히 스바냐서 읽으면 스바냐 3장 17절 이렇게 돼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거 너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보면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나님은 다 이기세요. 하나님은 슬픔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뭐 인간도 이기고 악한 일 다 이기는데 단 하나님 이기지 못한다. 기쁨은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누를 수 없는 기쁨, 멈출 수 없는 기쁨, 끌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고 그 기쁨이 철철 넘쳐서 그걸 도저히 막을 수 없다. 그리고 그 부분에 기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른다는 것은 with singing, 노래 부르면서 기뻐한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그냥 씩씩 웃는 정도가 아니라 노래를 부르며 좋아하신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노래 부르며 좋아하신다. 기쁨은 삼일체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기쁨은 예수님의 영성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더 전개하기 전에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유를 불문하고 낭만과 절망과 한숨과 짜증과 불안과 슬픔이 당신의 마음을 강타했다면 오늘 당신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놀라운 사건과 역사 있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물론 앞부분에 두 가지 해답이 나왔어요. 말씀을 따라 사랑하면 예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고난이 오더라도 잘 견디면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소제목을 적어봤어요. 주님 기쁨, 내 기쁨.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면 우리도 기뻐할 수 있다. 질문, 예수님께서 왜 기뻐하셨는가? 누가복음 10장 21절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왜 기뻐하셨는가? Why? 무엇을 기뻐하셨는가? 성경 읽어보면 그 해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여 이것을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기뻐한 이유는 이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나타내심이라는 것은요, 있지만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일 수 있게 보여주다라는 거예요. 있는데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끔 보여주는 것. 우리말로 옮기면
다른 말로 계시하다라는 의미예요. 반드시 있는데 못 보던 것을 볼 수 있게 나타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앞부분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타났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아버지의 뜻과 똑같습니다. 그럼 이것이 뭡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었는데 제자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외쳤더니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귀신들이 항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있고 파워 있고 이 땅과는 전혀 다른 엄청난 권세를 가진 나라라는 것이 드러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바로 21절 앞에 20절에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도 좋지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귀신들이 나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이 나타났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이게 기쁨의 이유라는 거예요. 이게 기쁨의 이유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슬픔과 낭망과 절망 가운데 살지만 이 세상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전혀 다른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나타났다. 그 결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되었다. 이게 기쁨의 이유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오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 공로나 자기 지식과 자기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 이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는 누구입니까? 나의 공로와 나의 능력을 부인하고 순순히 받아들이는 사람.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런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전적으로 나의 무능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이 누가복음 10장 20절 바로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생명책이 있습니다. 지상에는 성경책이 있고 하늘에는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 어린아이처럼 교만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무척이나 기뻐하셨다.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예수님은요, 밥을 안 먹어도 괜찮을 만큼 기뻐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4장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수가성의 한 여인, 즉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여러 대화를 통해서 그가 변화되죠. 어떻게 그 행동합니까? 그가요, 물동이를 이고 물을 받으러 왔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나자마자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나는 성경 읽을 때마다 이 물동이 가져가야 되는데 왜 그걸 버려두고 갔을까? 급하니까 그걸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동네로 달려갔더니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다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가 외친 말이 뭡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성경에 우리 예언자들이 오리라고 약속한 진짜 바로 그 구원자를 내가 만났다 라고 외쳤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 있는 곳으로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이때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올 때에 참 아이러니하게, 참 신기하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마디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좀 이해가 안 돼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식사를 좀 하십시오. 이해가 됩니까 이게? 사람들이 여인의 증거를 받고 수없이 많이 몰려오는데 제자들이 한 얘기는 이렇게 말해야 맞잖아요. 주님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저의 마음도 기쁩니다. 이렇게 맞죠. 제가 캄보디아 집회할 때에 그 한 만 명 이틀 동안 모인 적이 있어요. 근데 잊을 수 없는 장면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첫날 우리가 안내를 서고 있는데 캄보디아 청년들이 30명, 50명 혹은 70명 작은 트럭에 70명씩 타고 어떤 게는 50명, 어떤 게는 30명씩 무리지어서 그 국립경기장, 야외 경기장으로 막 몰려올 때 있었어요. 그때 초코파이 10,000개씩 20,000개를 준비해 놓고 이틀 동안 그리고 누가 올까 했는데 30명, 50명, 70명이 그냥 쭉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그날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흥분돼서 와 사람들이 온다. 근데 이때도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엉뚱하게도 예수님 식사를 좀 하십시오. 물론 주님을 생각해서 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중요한 말씀 이렇게 하십니다. 의미심장한 말씀합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밥이 있다. 근데 제자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밭에 곡식이 많이 익은 것처럼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눈을 들어 봐라.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을 내가 구원할 때가 되었다. 나의 양식은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이다. 밥 안 먹어도 괜찮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게 하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밥 먹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 잠자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 돈 버는 것, 일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의미가 있지만 세상에 의미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나를 채워주는 양식은 사람들을 봐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께로 나아오는 것을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기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무척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세 가지 이야기로 하셨습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 둘째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이야기, 셋째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 이 세 이야기는 다 잃었다가 찾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세 이야기의 마무리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누가복음 15장 1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누가복음 15장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기뻐하였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어떻게 할 때?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에, 어떻게 할 때? 잃어버린 동전을 찾을 때, 어떻게 할 때? 집 나간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올 때 기뻐하고 기뻐. 이게 누구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이게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기쁨의 이유가 바로 당신의 기쁨의 이유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 시작한 지 3년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참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젊은 세대도 많이 보내주셨고 또한 기성세대도 참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아이들, 영아부, 유치부, 유아부, 초등부, 중등부 아이들까지 참 많이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애쓴 것보다 더 놀랍게 보내주셨어요. 좋은 사역자들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 바이블 스터디였어요. 성경에 집중하게 하셨어요. 말씀에 집중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예배에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대체 어떤 곳에 또 더 집중하고 나갈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예요. 선교. 우리가 처음부터 아우리치 갔습니다. 첫 해부터 아우리치 갔습니다. 첫 해부터 동네 전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첫 해부터 수없이 많은 일들 통해 성교사는 후원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에, 우리 교회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이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매주 매일 가득 찼으면 좋겠다. 주님 오실 때까지 가득 찼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할 일 많죠. 하고 싶은 일 많죠. 갈 곳도 많죠. 만날 사람도 많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와 정성, 그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밥을 안 드셔도, 잠을 안 자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도, 그리고 조롱을 받아도 끝까지 주님을 이끌었던 그 기쁨의 이유, 영혼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것,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 기쁨, 이 기쁨에 당신과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민족의 세대가 다시 일어나서 그 기쁨에 동참하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